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근데 14절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장 1절보다 그 전에는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한 저자가 1장 1절에 어떤 설득이나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하고 1절부터 설명이 필요 없는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선언을 하고, 그 말씀이 아까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고?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 육화, 이 몸뚱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할 때 카네, 이게 뭡니까? 그 몸, 육, 이걸 상징하는 어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그냥 성탄절 그러면 출생보다는 조금 높이는 말로 탄생하면서 이 땅에 그분이 출생하시고 그 생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최소한 요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태어났다는 개념보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자꾸만 그 석가탄신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공휴일처럼 대단한 명절로 그렇게 잘 안 지켰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리교 신자다 보니 그분이 법정 공휴일로 1949년 정부 수립 직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공휴일 중에 하나로 이 성탄절을 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을 정했다는 얘기는 그날이 생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생일이면 사실은 12월 25일이 생일이 아니거든. 날짜가 사실은 그날이 아니라는 게 대다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의해서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생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서, 명절로서 이 성탄절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왜 예수님만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생일로 지키냐, 기독교만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 이제 1975년에 이제 석가탄신일이라는 그 제도를 정해줬죠. 종교상의 형평의 어떤 원리에서 성탄절, 석가탄신일 그랬는데, 세상에 이 석가탄신일이 2017년부터 불교계에서 막 로비를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로 이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석가탄신일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그게 공식적인 그날 이름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탄생해줬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날, 만약에 이 공휴일을 정했으면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컸을까.
그냥 성탄절에 생일 잔치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이러면서 막 하는 이런 분위기 말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하나님이 오신 날이다. 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다. 적어도 예수님 오신 날, 이 정도만 됐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탄생하신 날로서의 성탄의 그런 의미가 오늘 이 14절에 이 번역상의 문제도 한 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번역이 생이라는 말이 태어났다, 그 영어로 번역을 잘못한 것은 비같은, 뭐뭐로부터 나신, 뭐뭐로부터 태어난, 뭐뭐로부터 생긴 할 때 그 독생자라는 개념이 출생의 개념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 원문상의 의미는 그분이 유일한 한 분이신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and only son. 그래서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아들로서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의 개념으로, 이 아들과 그 아버지의 개념을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지, 이게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흔히 이단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로부터 낳았으니까 더 열등한 존재라든가, 뭐뭐로부터 유출되어서 뭐뭐로부터 비같은, 태어났고 생겼기 때문에 제2인자라든가 하는 개념으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번역을 한 거예요. 독생했다, 태어났다, 뭐뭐로부터 유출되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존재, 아들이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유출된 어떤 또 다른 존재라는 개념으로 이 성자 예수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니까 예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이 본문에 의해서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개념보다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큼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으로 가까웠던, 그분과 똑같았던 그런 존재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한 표현으로 하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강아지가 개지 다른 거냐, 망아지가 말이지 다른 거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왜 자꾸 다른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냐.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 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이 출생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18절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저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세요. 요한이라는 이분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이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분은 우리가 이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그동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만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품속에 있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관계, 연합이라, 하나다. 여러분, 품속에 있다 이 얘기는 그분과 이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별개가 아닌, 구별되지 않는 특별한 하나의 관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던 그 아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아들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연합 관계에 있던, 둘도 없는 바로 유일한 한 분, only son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거기서 유출 개념으로, 출생 개념으로 비같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함께 계셨던 그 유일성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태어났다는 개념이 적어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으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자를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바쳤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적어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뭐 엘리에셀 종의 아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했냐면, 그 독자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런 말이 붙었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바쳤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의 아들로서 유일한 독자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이들 중에 독자였던가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독자로, 외아들로, 독생자로 드려졌다는 뜻은, 그런 표현은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독특성을 드러낼 때 그분의 one and only s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유니크하고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는 면에서 유일한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다른 아들은 아닌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외아들이지, 여러 명 있는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외아들이 아니다 말을 좀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숫자적인 면에서 외아들이기도 물론 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까운 둘도 없는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에 있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그분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한 분밖에 없다는 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one and only son인데 그게 독생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태어났다는 말은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얘기하고 있지, 거기서 유출되었다든지 태어났다든지 비가튼 되었다든지 이런 개념을 쓰니까 자꾸만 이 예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까지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그 비가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겼다는 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원어에는 없다는 것을 이분들은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유출되었다, 태어났다,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의 그 열등성을 부각하는 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외아들의 개념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외아들을 주셔서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 독자를 바쳐 여러분이 가진 그 외아들 그 개념으로 가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3장 16절 바로 넘기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옛날 번역에는 독생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요즘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개념으로 아깝지 않게 주셨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도 독자가 있으면 5대 독자가 있으면 그 아들 주시겠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육화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이게 큰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걸 준 것도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더 큰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시편 22편에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0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2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메시아 예언적인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시편 22편의 그 가운데 부분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할 때, 내 유일한 것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여러분, 내 생명을 건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내 유일한 것을 건져 주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내 생명을 건져달라 라고 시편 22편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유일한 것인데, 유일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중하다는 얘기는 가장 사랑하는 거죠. 이 유일한 것, 이것을 나중에 번역할 때 모노
모노게네스라는, 모노라는 말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요 번역을 아까 독생자 거기에 똑같은 말로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독생, 태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한테 내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을 쓴 분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시겠는데,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9절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 1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뭘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자기의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이신 그 성자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으로 여기셨던 그 사랑,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또 누구도 사랑하셨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상으로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느낌, 무게감,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함, 이런 것들이 그냥 성탄 시즌에 우리가 흥겹게 보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면서 지내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 교회도 같이 덩달아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우리가 적어도 느껴야 될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이 감동이 있고 전율함을 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랑에 나도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결단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깊은 자기 성찰과 생각들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독생하셨다. 한 분, 그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이 땅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인류가 다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의 그 죄는 너무나 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그 죄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깊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오시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 한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신음하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퍼져 앉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one and only son, 신성을 가지신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2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니들이 알고 믿음을 통해서 네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 네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네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록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컨펌 시켜주셔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옛날에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one and only son,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심으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 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철저하고 세련되고 확실하고 사려 깊으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시는 우리 연말과 성탄의 시즌이 되시기를